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자연의 재난들이 시작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악해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요.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시대적으로 사람이 무서워지고 시대가 무서워지고 온갖 폭력과 온갖 이 서로를 죽이기 위한 물어뜯기 위한 것들이 난무하고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참 철면피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그들의 감각 없는 자 되어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였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에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번이 어렵다. 한 번이 어렵다고 말을 해요. 한 번 시작하면 쉬운데 모든 것이 처음이 어려워요. 한 번이 어렵습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적응을 하고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나면 어때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 화장실이 생각이 났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영종도는 정말 깡시골이었거든요. 화장실이 집 안에 없습니다. 화장실이 집 밖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배설물이 이 밭에 뿌려지던 시대. 영종도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되게 낙후돼서 그랬는지. 그래서 거기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싫고 냄새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처음이 어려워요. 들어가서 한 5분, 한 2, 3분만 있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 지독한 냄새가 안 나요. 왜요? 적응해서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요. 무지해져 버리고요. 왜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면 무감각한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다가 방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방탕에 내버려 두고 막 거기 절어서 살아요. 모든 더러운 걸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왜 이럴까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시대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말세야 말세.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말세라는 말을 안 하고 나도 세상에서 좀 잘 됐으면 그런 생각만 하냐고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면 우리는 더 말세라는 걸 알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바빠야 될 텐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빛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총명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서 그 감각 없는 자들이 감각이 있게 하시고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던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알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려고 수치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빛이 찾아왔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광채를 비추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랬어요. 그게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구원이 찾아오면 더 이상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방황은 더 이상 없습니다. 분명한 길을 찾았기 때문에 공허하지 않습니다.
충만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60장에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그냥 발하라는 게 아니고 너의 빛이 너의 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제는 뭐 해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얼어 죽어요. 빛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빛이 있어야 삽니다. 식물마저도 빛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죽어요. 빛이 없으면 자라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사람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 그 빛의 온기를 느끼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다시 보내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만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참 빛이 비추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왜요? 어두움은 떠나가고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는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눈은 온몸의 등불이어서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 아니면 특권, 권리 뭐 그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자녀의 권세라 하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습니다. 이게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이 DNA의 힘, 유전자의 힘이란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씨도둑질은 못한다고. 왜요? 어딜 가든 저놈은 누구 아들이야. 그게 딱 나옵니다. 얼굴을 봐도 말투를 봐도 참 신기하게요. 사람이 가족 간에는 말투도 닮습니다. 말투도 닮아요. 생김새도 닮아가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닮아간다면서요. 부부는 유전자가 합쳐지지 않습니다. 절대 다릅니다. 그런데도 닮아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자녀는 분명히 부모의 특성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부모랑 똑같이 붕어빵 찍어낸 것처럼 똑같이 닮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것,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청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무감각한 자들 자신을 뭐예요? 방탕에 방임해 두고 욕심대로 살면서 그걸 느끼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와 닮지 못해요? 하나님과 닮지 못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진 않았지만 오염되고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제대로 나오진 않지만 어그러진 모습 가운데도 언뜻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뭐예요? 부모의 사랑.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해도 내 자식은 지극히 위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모든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든 뭐든 다 그렇습니다. 새끼를 위하는 것은 부모로서 본능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숨겨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볼 때마다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다고요. 뭐가 식어짐으로? 사랑이 식어짐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나서 태어났다 그럴 때 그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새롭게 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 새로 나면, 애가 태어나면 애가 어때요? 딱 태어나자마자 아우 누구 닮았네 그러나요? 예의상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그럽니다. 그런데 절대 아빠 엄마 안 닮습니다. 그냥 쭈구리입니다. 그냥 쭈구리에 불과하지 누구 닮은 거 모릅니다. 절대. 근데 자라다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즉시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러날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를 믿으는 여러분은 뭐라고요? 쭈구리에 불과하다고. 쭈구리에 불과해. 하나님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다가 자라가다 보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라가면서 닮아집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씨,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요. 자라가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라가면서 더 아름답게 변해가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자라가면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또 다 달라지는 거 아세요? 예전에는 입양을 많이 갔잖아요. 외국으로 입양을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나중에 찾죠. 그런데 부모와 얼굴 생김새는 비슷한데 말이 전혀 다르죠. 그리고 생활이 전혀 다르죠.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왜 그래요? 입양 간 집에서 자라면서 거기서 배운 말과 생각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생김새와는 다르게 우리의 말과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이 뭐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쭈구리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간다는 건 내가 본성적으로 타고난 닮아감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자라가면서 배워가며 닮아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부모들이 앞에서 말한 거 말고 부모들의 삶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말투, 부모들의 생활 그런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저기 앉아있네요. 제 빨간 옷 입고 저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는 애. 제가 요즘 손톱을 안 잘라요. 막 화가 나 죽겠어. 언젠가 제가 자고 있을 때 확 잘라버릴 건데 안 잘라. 왜 안 자르니 그랬더니 저 옆에 있는 결이 누나가 결이 언니지. 결이 언니는 손톱이 너무 이쁘던데 이걸 이렇게 해갖고 뭘 네일을 했는지 뭘 했는지 이렇게 이쁜 거야. 근데 저걸 보더니 그게 이뻐 보이는 거야. 저것도 여자라고. 손톱이 좀 자라면서 그렇게 이뻐지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뭐함으로? 바라봄으로. 왜 닮아가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표 뭐라고 권사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바라봐요.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닮아가고 닮아가면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비춰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서 나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나야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난 사람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 그들은 누구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건 다시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람의 뜻대로 난 사람들, 혈통으로 난 사람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야, 혈통 자랑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손 만들 수 있다.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없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주님께서 3장 가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 나오잖아요.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느니라. 이제 오늘 저녁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로 누구를 안다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안다 말을 하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오해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가끔씩 그런 예를 들죠.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장님이 여럿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코끼리의 코를 만집니다. 그럼 장님은 코끼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 장님은 야, 코끼리는 참 가늘고 길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집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코끼리는 정말 기둥과 같이 두껍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등을 만집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야, 코끼리는 정말 태평양처럼 넓다. 자, 누구 말이 맞습니까? 다 맞죠? 근데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게 모든 것이라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는 이 이성과 지성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재단해 버린다고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도 뭐라 그래요? 성전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믿는 성전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시거든, 억울한 일이 있으시거든, 힘든 일이 있으시거든 하나님께 이르세요. 다른 사람한테 이르거나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르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왜요? 자녀이니까요. 아니, 자녀인데 아버지한테 이르지 누구한테 이르겠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왜 이르냐고요. 용궁사 가셔서 옆집 아저씨한테 이르지 마세요. 그 아저씨는 들어주지도 못해요. 돌이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기도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기도 해요. 근데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거든요.
내 아버지라는 걸 더욱더 친밀하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애가.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 12절에 나오는 이 자녀의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택의 자유, 권리,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이 권세,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또 뭐가 있냐면 디나미스라는 게 있어요. 디나미스라는 건 거기서 뭔 단어가 나오냐면 영어에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폭발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 권능을 받으면 뭐예요? 폭발적인 힘이 생긴다고요. 어떤 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구령의 열정을 가지는 폭발적인 힘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선택의 자유. 그게 뭐예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우리가 금요일 날 고린도전서 하면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진정한 자유란 뭐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자유가 아닙니다.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자유가 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애들이 사춘기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엄마들한테 하는 말. 간섭하지 마. 내 마음이야. 전 그 말이 제일 싫어요. 지 마음이고 지 인생이면 지가 살아야지. 돈은 다 갖다 쓰면서 간섭하지 말래. 아니 그러면 돈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돈은 다 받아가면서 지 좋을 건 다 빼가면서 지 싫은 건 안 하겠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거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 돼요. 돈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면서 간섭 안 받겠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나쁜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자유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 하면서 9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자꾸 착각해서 생각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하냐면 세상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군림하고 통치하고 모든 그런 걸로만 생각해. 그게 아니고요. 세상을 위해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받아주고 오해를 받을 때도 그들을 설득하고 변명해주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다시 바꿔 말할게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상민 씨가 그런 말을, 이상민 씨인가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연예인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 말은 뭐예요? 내 돈 없어도 내 가오는 챙기겠다. 그 가오가 뭐예요? 내 체면과 자존심과 내 이 프라이드는 챙기겠다 그거 아닙니까? 성도가 그걸 좀 따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내가 돈 없어도 내가 믿음 팔아먹는 짓은 안 하겠다. 내가 돈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내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살겠다. 그런 최소한의 자존심, 최소한의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건 좀 성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믿음 잊어버리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하고 타협하며 살지 마시고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뭘로 보여줄 게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금세 억지로 뭘 삼으려고 했다고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다 뭐예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다 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깨뽕 올라가서 목이 그냥 여기 턱에 붙어버렸어.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 왕 되면 우리도 한자리 하겠다. 그런 제자들 뭐였어요? 건너편으로 다 쫓아버렸습니다. 왜요? 야, 허파에서 바람 빼버리는 거예요. 쓰잘데기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이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참 사람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가 났어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가 잘 안 나요. 사람 냄새 난다는 게 뭡니까? 사람다움이 자꾸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다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외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암송 말씀으로 기록해 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요한복음 1장에 뭐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가득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자신의 육체가 성전됨을 말씀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성전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의 모세의 성막.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성막 지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매 그 성막 위에 무엇이 가득히 임해요? 구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져요.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 봉헌식 할 때 거기에 무엇이 임해요? 구름이 가득히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또 가면 에스겔에 가면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에스겔 42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을 식양대로 다 보여주시고 동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동문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동문이 닫혀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는 내가 이 성전에서 나가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에스겔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너희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뭐가 가득해요?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면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로 살아가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그래서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게 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하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내나이다. 아버지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육신 가운데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나서 보내심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그곳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보고? 은혜와 진리를 보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걸 위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날이 되셔서 뭐 하셔야 돼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무엇이 충만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서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삽니까? 사랑으로 살아요. 그러니 설날에 가셔서 뭐 하시라고요?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뭐 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의 입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의 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설날에 가셔서 그들과 싸우지 마시고 이 입술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해야 덕을 세우고 어떤 말을 해야 은혜를 끼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설날에 가서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있다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제사 음식은 만들 수 없다 라고 대판 싸우지 마시고 전을 잘 부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불쌍한 중생들이 예수를 믿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장난질에서 벗어나서 정말 복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대판 싸우고 살던 사람이 설날에 와서 갑자기 전을 붙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보겠죠? 제가 미쳤나? 죽을 때가 됐나? 그러면 그때 말하는 거예요. 예, 저는 죽었습니다. 그럼 이상한 헛소리 한다 그러겠죠? 예, 저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은혜와 진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받아주라. 담당하라. 왜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받으신 것처럼. 로마서 15장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너희도 서로 받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서로 받는 일이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못 받아요. 은혜가 없으면 안 받아줘. 받으려고 해도 막 오바이트를 해. 토해내 다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의 가장 첫 번째고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이요.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요. 그거 아니면 성도다움이 안 나오니까. 그거 잘 아니까. 그거 모르세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녀됨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삽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게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니까. 그것이 곧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 니콜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그건 니콜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찬양팀 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야, 날 보는데 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그럼 누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부모도 낳아놓고 그냥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케어하고 보호하고 자라게 합니다. 성령 깨우셔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럼 뭐라고요? 야, 나를 보는데 무슨 하나님을 보라고 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하기가 참 부끄럽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도 회복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이 풍성하게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드러날 것이고, 그 형상이 아직 덜 회복된 사람들은 좀 덜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형상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여러분이 날마다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을 닮아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면 은혜와 진리로 너희가 무엇하여지느니라? 거룩하여지느니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드러남.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거 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을 이제 뭐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 어떤 광고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찾아가는 서비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찾아가는 서비스 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이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설날에 지방에 내려가시는 이유예요. 기억하세요? 서비스 받으러 가는 거 아니고 서비스 하러 가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빛을 비춰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사시고, 다음 주에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